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삶.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대 긍정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커밍 워크는 성공의 요인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좋아야 하고,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넷째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는 이 4가지 요인 중에서 성공의 93% 이상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인간 성공의 93%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절대 긍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긍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으로 꽉 차 있고 어려운 고난이 많은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암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온 천지가 꽉 막혀 있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절대 긍정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니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생각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님이 부엌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주로 불을 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는데 안방이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깨어서 울면은 어머니는 영락없이 그 소리를 듣고 불을 단단히 떼어라, 아이가 지금 울고 있다, 가서 젖 먹이고 올 테니까 부엌 일을 단단히 돌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어린 애기 우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요? 아니다, 지금 애기가 울고 있다. 나는 그때 신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동생이 우는 소리를 들리는가? 나는 전혀 안 들리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들리는 겁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동생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 생각이 꽉 차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꽉 차 있는지 안 그런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깜빡 다 잊고 있다가 주일이 다가오면 벌써 주일이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24시간 남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는데, 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 아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은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사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대화를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든지 자녀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도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을 하면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앉아도 기도하고 서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밥 잘 먹었습니다. 또 직장에 나갔는데 상사와 좀 다퉜는데 화해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잘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나게 해주셔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자꾸 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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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한 우리 하루하루 생활에 대한 보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이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마음에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억지가 아닌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돌봐주는 것도 역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보살펴 주는 것도 역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마음에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봉사하는 것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을 돌봐주는 것이 짜증이 나거든 사랑이 식은 줄 아십시오. 아내 돌봐주는 것이 귀찮아지면 사랑이 식어진 경고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시편 2편 11절에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즐겁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기뻐하고 실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를 믿게 보는 사람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집에 신방을 갔는데 손주나 손녀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 손녀 자랑 안 하는 가정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손주 손녀를 보면서 우리 아이 참 밉죠, 못생겼죠, 이런 분 못 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 못생겼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손주 너무 잘생겼죠, 우리 손녀 너무 예쁘죠, 안수 좀 해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잘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못나게 보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못나게 보입니까? 사랑이 식어진 증거입니다. 부인의 얼굴에 흠집만 보입니까?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여러분, 형제나 친구들이 미워 보입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못났어도 다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못난 것을 다 덮어버리고 잘난 것만 보기 때문에 사랑하면 잘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나게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장수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절대 긍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들의 부모의 뜻을 잘 순종해서 살아야만 부모가 기쁨으로 그 자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심적인 뜻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가겠다. 내가 도덕과 수영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오너라, 내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내게로 오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길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수양과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길을 잘못 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 나온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도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하고, 전도사가 되어야 하고, 장로가 되어야 하고, 안수집사, 권사, 서지집사가 되어야 하고, 지역장, 구역장, 팀장이 되어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성직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업주부입니까? 주부로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청소부입니까? 청소부로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직원입니까? 그 직원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공장 노동자입니까? 노동자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회사 사장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가 예배당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성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티칸에서 교황이 성자로 서명을 해주었는데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찾아가 보니까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햇빛 비추는 구석에 앉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아프리카에서 구두를 수선합니다. 그는 구두를 수선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신은 구두는 예수님이 신은 구두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그 구두를 수선공으로 일해서 나중에는 성자의 명칭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로 구두 수선하는 그곳이 예배당이요, 구두 수선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일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처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기쁜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 기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기뻐도 웃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웃으면 보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방실방실 웃으면서 찬양을 드리고, 남녀 성교가 봉사할 때도 방실방실 웃으면서 성도들을 맞이하면 성도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하면서 짜증을 내고 얼굴을 굳게 하고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볼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할 때 방실방실 웃으면서 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실방실 웃으면 예쁩니다. 장미꽃만 예쁜 거 아닙니다. 호박꽃도 예쁘다고요. 왜냐하면 방실방실 웃기 때문에 예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기쁜 일이 있어도 웃으라는 것입니다. 웃으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도 웃고 또 사람들 만날 때도 웃고, 웃으면서 만나면 얼마나 서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즐겁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늘 하나님께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하고, 돌을 탁 차고 발이 아플 때 아이고 아파라, 어느 놈이 여기다 돌 갖다 놓았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아이고 아파라, 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를 밥 먹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감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생활 속에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자만이 절대 긍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사의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믿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 어떤 일이 생겨도 끝때가 더는 합력해서 선이 된다, 좋게 된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두고 봐라.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 손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 손에 얹어놓고 나쁜 일도 하나님 손에 얹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운영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아서 어떤 진흙을 갖다 얹어놓아도 멋진 토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에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도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악한 일에도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역사상 우리가 볼 때 가장 악한 일이 아닙니까?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합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일이죠.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 손에 얹혀지니까 이것이 최선의 상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최악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을 가지고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빛도 하나님의 손에서 어둠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 창조되고 운영되는 것이므로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묵으로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직접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실패, 절망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뭐로 만드신다? 선으로 만드신다. 여러분,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한 영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청명했던지 학교에서는 천재 소년으로 불리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은 눈에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놀이를 하다가 새총으로 쏴가지고 두 눈이 장님이 된 것입니다. 부모들은 땅을 치고 울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소년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은 멀었지만 머리는 달려 있습니다. 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눈은 가져가셨지만 머리와 팔 다리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이놈아 새끼야, 정신없는 소리하고 있네. 두 눈을 다 몰고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절대 긍정적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멀었지 머리는 잃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사용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서 나중에는 영국의 유명한 교통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헨리 포세트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눈은 멀었지만 그것 때문에 더 분발해서 영국에서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교통부 장관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삶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적인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내 앞길이 칠흑까지 어두울지라도 절대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끝장에는 좋게 된다. 반드시 끝에는 좋게 된다.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얹어 놓으면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끝에는 좋게 된다.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얹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운영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파괴된 그릇이라도 다시 주의 손에 얹어 놓으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마음사이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반드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